삼손의 능력은 대단하죠. 삼손의 능력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최고의 사람 삼손. 그 삼손이 어제 본 것처럼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연결하고 거기다가 회를 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밭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감람나무 있는데 다 보내서 거기를 다 불을 살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지는 못하고 원래 삼손이 결혼했던 딥나의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원래 부인을 불살라 죽였죠.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쳐서 그들을 크게 죽이고 거기에서 내려가서 어디에 거했느냐, 에담 바위 틈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담 바위 틈에 거하고 있을 때 이야기죠. 자, 8절을 보시면 그가 내려간 곳이 어디였다고 정확하게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어디에 있었는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에담 바위 틈이었죠. 그렇게 에담 바위 틈에 있을 때 9절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올라와서 레히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레히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쳐들어왔느냐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왔다. 삼손 한 명 죽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대답했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 삼손 그가 힘이 있고 무섭다고 생각하면 삼손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따지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삼손을 끌어내겠죠. 당대 사람들은 삼손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삼손에게 원망하겠죠. 본문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 얼마나 급한지를 알 수 있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갔다. 아까 에담 바위 틈에 거했죠. 그러니까 에담 바위 틈까지 간 겁니다.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삼손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거죠. 왜요? 우리 다 죽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힘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쪽에 딱 줄을 섰는데 당대 유대 사람들은요 3,000명이 삼손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요 그 3,000명이면 사실은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3,000명이죠. 그런데 그 3,000명이 오히려 삼손에게 내려가서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하느냐 하고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삼손이 대답하는 걸 들어볼까요? 11절 마지막 하반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행했다. 어디서 본 얘기인데 여러분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그랬죠? 자, 11절 하반절, 11절 하반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 서로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한 거다. 그런데 삼손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한 거다. 입장이 똑같죠. 서로 간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리고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팽팽하죠. 서로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큰 잘못이 없어 보여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시비는 누가 거느냐? 사실은 삼손이 걸어요. 근데 삼손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뭔 시비예요? 아니 수수께끼 내자 그랬는데, 수수께끼 가자 그랬는데, 아니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너희가 내 암사자로 밭을 갈게 했다,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0명 죽이고 그리고 자기 밭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래놨으니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날 것이고, 삼손은 그들을 불태워서 죽였으니 당연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강에 허벅지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가 그렇게 입장이 팽팽한 거죠. 자, 이제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딱 서서, 거기 줄을 서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삼손이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삼손,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삼손이 문제아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온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2절 하반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 말입니다. 죽이지 마라.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달라.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넘겨만 주겠다, 안 죽인다. 그렇게 하고서 13절 하반절에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하는 역할이었죠. 유대인들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런 일을 당해요. 삼손도 똑같았어요. 삼손도 똑같은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삼손은 자기 힘을 믿고서 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으로 될 것 같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막 해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문제부터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만 데려다 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손을 결박해 가지고서 데려다 주죠. 어떤 것이 안타깝냐면 삼손이나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고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삼손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세고 내가 할 것 같으니까 하겠다 그러고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삼손부터 결박해서 데려다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신앙인들은 내가 힘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어도 당장 해결하려고 해도 그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힘을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먼저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죠. 유대인들한테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맞아요. 선우를 따지는 것이 맞아요. 선우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삼손만 끌어다 주면, 삼손이 문제하니까 삼손만 없어지면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삼손 내가 힘이 세니까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고 여우 300마리 잡아버리고 사자 찢어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삼손을 묶어다가 내줘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쉬었다 가도 괜찮다니까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간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있으니까 힘을 써가지고서 해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천천히 가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지, 말부터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부터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는 있어도 은혜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물이 없으면 원망부터 하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요, 원망부터 하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이 없는 거 하나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게 하는 이 만나마저도 뭐라 그러냐면 이거 먹고 우리 질렸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문제만 있으면 해결해 달라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 있을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원망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해결해요. 이게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안 묻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자꾸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자랑, 그리고 삼손을 내어주려고 하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 문제 해결, 그거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길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내줘버리죠. 내줬는데 14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자, 레히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려, 야, 드디어 삼손이다, 잡아 죽여라, 그러고 소리 지르면 막 나오겠죠. 그런데 14절 중반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저는 삼손을 보면서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힘이라고 하면은요 장사입니다. 삼손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앞부분을 가서 볼까요? 여러분 14장 6절 볼까요? 여러분 펜 가져오셨으면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 뭘 하셔도 돼요. 14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또 14장 19절 볼까요? 1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삼손이 힘을 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 근거가 뭐냐? 여호와의 영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삼손의 대단한 거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착각하는 순간에는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 힘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13장 가볼까요? 13장 24절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이 복된 존재가 된 거는 삼손이 원래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보세요. 25절도 보세요. 25절에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이 나오는가? 삼손이 복된 존재가 된 것은 원래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거죠.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삼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때마다 시마다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이 대단해진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삼손이 대단해요. 그걸 착각하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서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 오늘 본문 14절에 이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 오늘 본문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를 결박할 때 어떻게 결박했느냐? 13절 하반절 맨 뒤쪽을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을 결박했던 줄이 뭐냐? 새 밧줄 둘로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밧줄이 아니라 낡아 빠진 밧줄이 아니라 새 밧줄입니다. 새 겁니다. 밧줄을 새 걸로 딴 겁니다. 그것도 두 개로 한 겁니다. 두 개로. 밧줄 둘로. 하나도 아니고 두 번 묶은 겁니다. 그것도 새 밧줄로. 그런데 그 새 밧줄 둘 그것이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새 밧줄 둘이 아니라 20개를 묶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사자가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면 그 풀무불 속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7배나 더 불을 강하게 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다가 타 죽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새 밧줄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 15절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겁니다. 이거 어디 나왔어요? 삼갈에게서 나왔죠. 이미 앞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쳐 죽인 게 나옵니다. 삼갈이.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쳐 죽인 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소모는 막대기는 좀 기니까요. 기니까 가까이 못 오니까 그냥 이렇게 쳐 죽일 수 있죠. 이렇게. 그것도 600명이죠. 그런데 삼손은요,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나귀 턱뼈예요. 나귀 턱뼈라 그래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한 요만하지 않겠어요? 그거 들고 그걸로 1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자, 삼손이 얼마나 강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 1000명을 죽였어요. 자, 17절 볼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전쟁하는 데가 레히예요. 레히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라맛 레히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1번이라고 돼 있을 텐데 1번을 가서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턱뼈의 산. 라맛이 산인가 봐요. 레히는 턱뼈라는 뜻인가 봐요. 원래가 그 이름이 턱뼈인데 그 동네 이름이 그 턱뼈의 산이라고 1000명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을 쌓아놓고 턱뼈의 산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라맛 레히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생각나죠. 삼손이 1000명 죽인 얘기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생각나죠.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1000명을 죽였는데 1000명 죽이고 나니까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옵소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사람 죽이고 나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래서 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겠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죽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 죽였는데 나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는 시간이 갔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낙고레가 무엇이냐? 2절 거기에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2번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시면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이곳은 2개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는 라맛 레히, 두 번째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이 이 모든 능력을 행할 때 모든 능력의 근간은 삼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14장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표현이 2번, 1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끄셨다고 또 기록되어 있고, 삼손의 인생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잊으면 내가 한 것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디 가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도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